부활주일이 한 주간 지났는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부활의 기쁨으로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사단은 늘 우리를 사망으로, 죄악의 권세로, 그 구렁텅이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단의 유혹과 도전을 이기며 살아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 사단의 유혹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것을 늘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저도 때때로 실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실패한다고 결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도전할 때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한 주간도 그 기쁨을 다 유지한 채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단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그것밖에 안 돼? 네가 그러고서는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성도야?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를 책망하고, 사단은 우리를 연약하여 넘어지게 하고 다시 못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네가 그것밖에 안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네가 실패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리고 네가 실패했다고 참수하는 그 사단을 향하여서 사망으로 늘 끌어내리지만, 죄악의 권세로 우리를 끌어내리기를 원하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겨서 부활했어. 그러니 넌 다시 일어나. 나를 믿고 일어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일어나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퀴즈입니다. 맞춰보십시오. 이 사람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성경에 아마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은 게바이고 또 시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다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베드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주인공입니다.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인지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시대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시대라고 하는 때 복음의 사명을 크게 감당했던 제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의 임재가 임하고 난 뒤에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당시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전도라고 하죠. 이 전도의 역사가 몇 명이 한꺼번에 돌아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3,000명. 뒤에는요 5,000명이 또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남자의 숫자만 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라고 하는데 5,000명이라고 할 때 이 3,000명, 5,000명의 남자, 여자, 어린아이 숫자까지 다 포함하면 그 배 이상의 숫자가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도하니, 베드로가 설교하니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역사 이전에,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대를 했습니다.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장차 이 유대인의 왕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고 나면 내가, 제자들 모두가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거야. 이런 마음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끌려가시더니 사흘 만에 예수님이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허탈합니까? 예수님은 내가 죽고 부활하겠다 3번이나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언을 깨닫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비로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예언하신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더합니다. 모든 제자들보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더 처참히 무너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사흘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그런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론 사단이라고 명한 것은 예수님 베드로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가운데 있는 역사하는 그 사단을 향해서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아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지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부터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닭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너 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부인합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내가 그런 일이 없다, 나를 저주하라, 이렇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을 부인했던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힘을 잃고 낭망한 채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서 예전의 업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행전 이전에 맨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신학자들에 의하면 시간 순서로 볼 때 오늘 이 사건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난 줄 여러분 아십니까? 40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나타났다고요? 40일.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그 40일 동안 나타날 때 이 마지막에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면 베드로가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했을까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베드로가 1번 내지 2번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났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오늘 본문 이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등진 채 어디에 갔습니까?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원래 살던 곳에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잃어버린 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이 사건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의 모습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잊은 채 내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낙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등진 채 지금 다시금 물고기 잡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예수님과 만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물가에 나타나셔서 또 옛날에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와 같이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물고기가 잡히느냐? 그것을 물으니까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다가, 물고기를 가득 그물에 잡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자마자, 베드로는 아까 열정적인 사람이라 그랬죠.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물에 뛰어내려와서 허리가 가슴까지 잠긴 채로 예수님께로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쓴 것을 봅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정도 열정으로 달려왔으면 예수님께 좀 뛰어가서 앉든지 안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 나타난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몰고 육지에 대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제자들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인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미안함 때문에, 죄송함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부인했거든요. 다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에게 나타날 거야 기대하지 않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뒤로 한 채 어디로 가 있습니까? 다시 자기들의 예전에 살던 모습으로 다 돌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사랑으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을 꺼내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러니 제자들이 말없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그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는 그 새벽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떡을 떼고 구운 생선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무 말 없는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무슨 관계 정립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성경에서 3번 그리고 7번, 7번,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완전수라는 것은요, 3번 예수님이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질문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몇 번 대답했다고요? 3번 대답하죠. 예수님 3번 질문하셨으니까 베드로는 3번 대답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3번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은 베드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하게 대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걸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은 3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 대답합니다.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완전한 사랑의 회복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완전한 질문, 완전한 대답의 내용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배신했느냐? 너 다시 나를 따를 것이냐? 너 다시 나와 함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겠느냐? 부활한 나와 함께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다른 그 모든 질문을 다 제외하고 예수님 뭐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셨다고요?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다고요. 할 일이나 사역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예배 잘 드리는 것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열심히 헌금하는 것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 먼저 물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 물으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질문에서 세 가지를 잘 보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서 한 가지 찾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누구를 사랑하는가? 네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그것을 물으셨다라고 저도 보아집니다. 네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도 사랑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하고 또 우리 인생에서 제일 귀하게 쓰여지는 건 뭡니까? 요즘 없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돈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 사랑할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하세요? 네가 사랑할 것이 그렇게도 많은데 그 중에서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이것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물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네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네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것을 물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것을 물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때때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가족보다도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하다 보니 이 말씀이 이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와 계시지만 제가 어머님이 와 계실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어머님이 큰 수술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수술을 하시면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때 형님과 제가 병원에 있었는데 형님하고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부르더니 병원에서 의사가 이것이 수술한 것을 떼어낸 혹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 보여줍니다. 보여주고는요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과 저에게 어머니가 수술하시다가 지금 심장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운명할 수도 있는데 여기 괜찮다고 각서를 한번 써주십시오. 이 의사들이 참 비겁하죠. 자기네들 안전하려고 각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대학생인 저에게 그리고 청년인 형님에게. 그래서 형님이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써줍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뭐가 있었냐면 저녁 집회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해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단체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그날 밤에 해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는 지금 진행 중이고 제가 어머니 수술 때문에 수술하고 나오는 상황을 보고 제가 나겠다. 그런 낮의 수술이었으니까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수술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하니까 가야 되는 거야. 출발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아직 어머니가 돌아가실지 모른다 그러고 의사는 나와가지고 물론 어머니 지금 저렇게 잘 살아 계십니다. 돌아가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버스를 타고 버스에 몸을 싣고 이제 김해에 있는 수련장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수련장으로 가는 그 버스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날 저녁 집회가 마치고 나서야 저희 형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머니 괜찮다. 중환자실에 가 계시지만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하지만 어머니 수술은 잘 됐다고 하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그냥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생명을 주어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에 다른 것도 사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두 번째 질문하실 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지 않으시고 앞에 하나 더 붙이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라는 건 비교급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지? 여러분, 제 아내가 저기 있지만 제가 제 아내 보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별로 시큰둥해요. 근데 연애할 때 제가 아내 보고 사랑한다 했으면 아내가 어땠을까요? 감동하겠죠. 그죠? 연애할 때는 좀 뜨거울 때니까, 뜨거운 사랑이. 저는 1년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하느냐 물으면 다 대답은 잘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저에게 질문하는, 정기야,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예배 함께 드리는 성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신다면 네가 앞에 있는 목사보다,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정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에 다른 것을 사랑하느냐 아니고 나를 사랑하느냐? 대상을 먼저 분명히 하시고, 대상을 분명히 한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생명 주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헌금 잘 드리는 것, 사역 열심히 하는 것, 네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다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 중에 제일은 행함이다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 중에 제일은 네 마음이다. 그 중에 제일은 네 마음 가운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이 회복되면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회복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정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말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돼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성도들, 교회가 되면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로 사랑하고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 사랑하고 제대로 말씀 선포하면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제대로 예배 드리면 되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면 교회가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빼놓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빼놓고 내가 헌금 많이 드리니까 된다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빼놓고 내가 주일 예배, 다른 예배 잘 드리니까, 나는 말씀 많이 읽으니까, 나는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돼요.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모습입니다. 마음은 식어 있으면서 외모는 풀칠한 듯이 예수님 믿는 거 잘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네가 사랑하는 마음은 잊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열심히 행하기만 하는구나. 저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살다가 40년을 살다가 인천에 올라왔기 때문에 프로야구는 롯데자이언츠 팬입니다. 그런데 롯데자이언츠가 좀 잘하면 좋겠는데 못해요. 어제도 한 점도 못 내고 졌어요. 그리고 우리 요즘 한국 사람들의 희망,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누가 있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가 잘하다가 어제 저녁에도 경기가 있었는데 2게임 연속으로 지금 골을 못 넣었어요. 열심히 뛰긴 뛰는데 골을 못 넣었어요. 참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요즘 스포츠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신호 같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킨 사람에게 그냥 나만 사랑하고 있으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다른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꼭 질문하시는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베드로에게 예 그렇습니다 대답하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예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내 양을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기쁜 일이면서도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 후배였던 약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9살 차이가 나는 우리 OMF에서 파송한 최원일이라는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23일 날 오후에 갑자기 페이스북에 한 가지 소식이 뜹니다. 이 선교사님이 39밖에 안 됐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캄보디아에 선교 사역을 나가 있는데 밤새 아침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천국 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 최원일 선교사님은요, 대학교 때 저하고 같이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그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약 한 4년 정도, 3년 정도 됐나요? 캄보디아로 이제 결혼한 지는 지금 5년이 됐는데 캄보디아로 선교 사역을 나간다고 파송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OMF 선교단체에 나갔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세우고 사모님 이제 부부 선교사님인데 열심히 사역을 하셨죠. 근데 그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지난주 부활주일도 잘 마치고 밤에 이제 열이 나서 이제 앓다가 아침이 됐는데 열이 안 떨어졌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어서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서 천국 갔는지 옮기기 전에 천국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을 갔습니다. 이번 주 중에 옮겨와서 어제 이제 한국에서 장례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죽음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사역했던 많은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들 한결같이 이 선교사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선교사님 죽음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천국 먼저 간 것을 다 기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최원일 선교사님을 위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도 더 많이 뛰지 못했던 것 다 회개하는 이런 바람이 지금 우리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여러모로 도전이 되고 또 캄보디아에서도 이제 그 선교사님의 죽음의 그 핏부림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아마도 많은 열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또 나눕니다. 연수교에 있는 선한교회 우리 인천노회 김종선 목사님이라 지난주에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 음향이 좀 안 좋다고 저한테 봐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찾아갔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교회 음향을 보다가 주일학교 학생들만 15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 먼저 시작하셨지만 그런데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이는데 이 건반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같이 저런 건반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러면 목사님 한 50만 원 중고가 하나 인터넷에 있던데 한번 물어봐 드릴까요? 그랬더니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인천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쓸 건반인데 이 건반을 좀 주실 수 있겠냐, 구입할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대뜸 자기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서 그 건반을 좀 싸게 드릴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연락을 다시 주겠다 했는데 조금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도 주일학교 사역에 관심이 많은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건반을 헌물하시겠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고 저희 교회보다 먼저 시작했지만 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교회라서 안 그래도 제가 헌물 못해 참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찰나에 하나님은 저를 통로로 삼으셔서 그 집사님 서울 목동에 사는 집사님이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50만 원이나 되는 그 건반을 50만 원도 싸게 내놓으신 거였어요. 다른 분들은 6, 70만 원 막 이렇게 내놨는데 싸게 내놓고 좀 상태도 괜찮은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그걸 기증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이 최원일 선교사님과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형식화되고 뜨거워지지 않고 식어지고 이럴 때가 많이 있죠.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고난주일 종려주일 그 부활주일을 지나고 이제 그 다음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여러분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좀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십니까? 저는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근심 걱정 다 뒤로 하고 다른 일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 그 영혼을 붙드시고 그 영혼을 축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먼저 천국에 간 그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앞으로 그 캄보디아 땅에서 섬겼던 많은 영혼들에게 열매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저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자기가 팔기로 내놓았던 그 50만 원이나 되는 그 건반을 포기하여서 이 목사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더 귀하게 써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괜찮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드리고 그렇게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빨엔 신앙의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내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이라면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말씀 읽어야 되는데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요소들을 이제 좀 뿌리칠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 예수님 비록 베드로에게 이 당시 질문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동일하게 여러분을 향해서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질문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고,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더 승리하며 살아갈 거고, 직장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 나타내며 살게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말을 통해서 방금 고백했지만 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